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 제가 지금 성경은 39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 39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선교단체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죠. BTJ는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운동이에요. 인터컵이 가르치는 그 선교 단체입니다. 훈련센터죠. 한마디로 본인들은 개신교라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변이처럼 개신교의 변종입니다. 이런 개신교의 변종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같냐? 탈교파주의. 듣기에는 참 좋죠.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나서 본인들만의 사상을 가르치고 또 주장합니다. 20세기와 연결되어서 21세기에 그 가운데 두 가지가 한국에 지금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하나는 신사도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주의인데 그 세대주의 가운데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BTJ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 직접 연결된 사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보면 사도들은 뭐예요?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은근히. 그래서 자신들만의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봉하고 따르는 목사들이 가서 배워와서 또 본인들 교회에서 또 가르쳐요. 자, 그들은 이 시대에 8가지 영역을 만들어요. 그 영역에서 뭐예요? 정복하고 지배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듣기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8가지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영역 속에서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리더가 되고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자, 다른 하나는 극단적 세대주의라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은 세계관과 또 그 다음에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두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기독교인 가운데 이것을 따르는 자들은요, 본인의 본토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사실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또 천국의 시민권. 근데 그들은 안 해요. 중국에 살지만 뭐예요? 이스라엘의 본토예요. 자, 이들은 뭐를 주장하냐면 이 시대마다 7가지 시대가 있다. 근데 이 시대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시대에 주어진 사명, 과제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뭐가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대요. 그러니까 신사도운동과 이 세대주의는 거의 비슷한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BTJ가 여기에 속한데 사실 BTJ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또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극단적 보수주의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시한부 종말, 또 전 세계 지하 정부가 있다. 그 가운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들어보셨어요? 뭐 666은 들어보셨을까요? 또 바코드.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이 MS 창설자인 빌 게이츠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DNA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노예가 된다? 맞으면 안 된다? 주장해요. 여러분 그것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틀린 겁니다. 이 뚜껑은 전문의 국제협력단으로 시작해서 미전도 지역, 특별히 말하면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권 지역에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땅밟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절간에 가서 땅밟기 하고 공산국가나 그 모슬렘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긴밀하게 숨어서 아니면은 정말 그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의해서 준비했던 선교사님들의 신분이 노출돼서 대다수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본인들은 그것이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보십시오.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인간이 어디 가고 있어요? 신사도운동과 극단적 세대주의. 그것을 신봉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 신사도운동과 세대주의를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몸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운동과 세대주의를 이단으로 정지합니다. 문제는 그거와 관련된 단체들을 그냥 교류 금지, 집합 금지 그렇게만 만들어 나갔고 뭐하면서 지금 이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유사종교가 그들이 주장이 옳다고 근간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디 있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요 볼 때 처음 또 중간만 보다가 끝에 한 보면 뭐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뭡니까?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계관과 가치관의 안경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풀고 해석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은 이단이나 사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뭐예요? 장래, 즉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 교회의 마지막, 그 다음에 불신자와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가운데 서원입니다. 서원은 이 책을 쓴 이유, 동기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짧게 기록한 것을 서원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준 의미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1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원어는 계시가 먼저 나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성경이 아니었어요. 어떤 짐승의 껍데기 가죽이 있다. 특별히 양의 가지고 있는 양피지 성경인데 그게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져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피지 우리처럼 막 성경에 딱 제목을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머리가 뭐가 되냐?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이라 하지만 정확히는 뭐예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쉽게 말하면 예수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가 무엇인가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아포칼립시스. 베일에 닫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커튼으로 사실 가려졌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근데 커튼을 싹 펼치면 뭐예요? 그 안에 보이잖아요. 계시가 들어갑니다. 계시자가 계시를 받는 자에게만 그 감추어진 이야기를 들춰내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시는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잘 안 보여요. 글자가 힘이 돼요. 사람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누구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경을 맞춰서 딱 보죠. 돋보기를 쓴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해요? 글자도 잘 보이고 흐릿했던 물체도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계시가 그런 겁니다. 이 계시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계시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즉 구원에 관한 계시입니다. 자, 이 특별 계시는 특정한 시대의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마다 특정인,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는 이 계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다, 나타내시다, 일하시다, 명령하시다, 알게 하시다. 자,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생각하고 꾸며내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도 요한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자, 이단 사이비 유사종교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완성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66권에 뭔가 더 필요하고 또 아니면 66권에서 뭔가를 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단이나 유사종교에 휩쓸리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더 필요하고 뭔가 이것을 해야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뭡니까? 착각 속에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66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1절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그의 천사에게, 또 천사가 누구에게? 그의 종 요한에게. 그러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줘요?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의 종들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소아시아 7교회만 해당되는 아니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모든 교회에 준 것이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의 기원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해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지? 물론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은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맞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어떻게 해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는 계시의 내용이 나와요. 자,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연에게 준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만이 미래를, 장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뭡니까? 꼭 뭐뭐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가요? 요한이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구약성경 다니엘 2장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과 29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자, 여러분 저기서 한번 보십시오. 나타내실, 또 뭐가 있어요? 나타내시는, 또 알게 하셨나이다, 알게 하셨사오며. 뭐라고 했어요? 계시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리고 속히라는 것은 몇 년은 아니면 몇 시간 후에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저기 후일이 있잖아요. 후일은 뭡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2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종말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뭘 알아야 돼요? 구약이 특별히 묵시문학을 할 수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을 온전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는 이 뭡니까? 종말론적 언어들은 동질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자, 다니엘만한 후일이 뭐라 했어요? 마지막 날 종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종말은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종말이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종말에 일어날 일을 뭐예요? 즉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임으로 성취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끝, 세상의 끝, 교회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2절은 사실 1절의 반복이거든요. 천사를 통해 요한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 했어요. 근데 2절에는 이것이 뭐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혹은 내가 본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요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받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는가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마지막에 나온 증언하였느니라. 이 증언하다, 증거하다는 원문에 보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온 건 뭐예요? 강조해. 뭘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받은 계시를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밤무섬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유배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 요한 끝났네. 오랫동안 여러분 같이 사도라고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때 사도 요한의 이름은 거의 안 나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은 뭐하고 있어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며 섬겼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노년이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려니까 뭐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회에서 밤무섬에 유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숭거리겠죠. 야, 사도 요한 참 인생 끝났네.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겠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년에 유배지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를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배로 말미암아 몸은 갇혔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그 교회들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교회 안팎으로 복음 전도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도 증인으로서 끝까지 충성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증언한 내용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그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따로냐?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이해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기록한 것임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도 요한 당시는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수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확실하게 또 보충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천사로부터 이 내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자신이 본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행하는가를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뭡니까? 다 이 성경에 기록했다고 또 그것을 증거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나 증언하다는 다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마르티스. 마르티스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입니다. 복음은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이 땅에서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역을 은퇴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은 이 땅에서 은퇴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유배를 되어도 병들어도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자유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복을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어떻게 복을 받는 삶을 사는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세요? 예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것과 지키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이 있다가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복이 있다가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조인데요? 탈복에서 나온 구조인데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이 말이 한국에 혼란을 가져왔어요.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해요? 미래에 대한 일을 미리 말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은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연결된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언급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현재 나의 모습이 과거의 삶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오늘 나의 이 삶의 모습이 미래, 내일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현재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장차 미래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근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원래의 의미는 뭐겠어요? 공적 예배에서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 합니까?
교주만이 스스로 유일하게 말씀을 읽는 자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읽고 본인만이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권위를 주장해요. 그러면서 회중들에게 뭐랍니까? 회중들, 당신들은 내가 읽고 해석한 것을 듣고 지키는 자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다 틀린 겁니다. 엉터리는 겁니다. 1세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에는 성경은 뭐라 하세요? 파피루스가 아니라 보존이 쉽고 관리하기 쉬운 뭐요?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인데 이거는 양이 몇십 마리가 죽어야 책 한 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쌓여 비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 예배가 시작되면은 회당장이 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뭐요? 그 당시 때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읽어요. 그래서 단수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가는 뜻이. 자, 이 사람이 크게 읽으니까 뭐예요? 듣는 사람도 다 뭐예요? 복수잖아요. 뭐 회중들은. 그래서 복수네요. 여기서 끝난 건데. 뭐예요? 들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때까지 나가야 복된 삶인 겁니다. 여러분, 들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실천과 연결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죽은 것처럼 듣고 지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우리 성경에는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좀 떨어져 있어 따로따로가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사 하나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한 인격체가 동시에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실천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죠? 하반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말도 즉각적인 미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취와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살아갈 때 이 내용의 말씀을 충실하게 나의 삶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을 우리 삶에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증언해야 할 복된 내용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겁니다. 이 땅에서도 지킬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5장입니다.